열왕기상 10장 1절입니다.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 부분 살피다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이죠. 이 남방 여왕에 대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면서 나중에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남방 여왕이 사는 곳, 이 스바 여왕이 사는 곳은 그 당시 그 예루살렘까지 이 솔로몬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유다 땅까지 오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의 그 예멘 그쪽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이 남방 여왕, 이 스바 여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거기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수행원들과 약대를 끌고 그 먼 길을 온 거죠. 사실 우리 그 교회에 그 조금 어려운 점의 하나가 성도들이 교회당 근처에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조금 남다른 특색이 있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들 오시는 분들이 많죠.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속에 걱정이 있죠. 왜 어떤 걱정이 있냐면 멀리서 오시려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시간을 걸리고 힘들 텐데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한편에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러 그래도 그 먼 길을 오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유안을 삼습니다. 그런데 이 남방 여왕이 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땅 끝에서부터. 우리가 서울 부산이라고 해봤자 약 400-500km 되잖아요. 여기는 몇천 킬로죠. 그런데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거기까지 퍼진 거예요. 그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까 그것도 제대로 들은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다 지혜가. 이런 소문을 듣고 저를 시험코자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런가? 지혜가 정말 그렇게 뛰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서울 부산보다 몇 배가 먼 거리를 그 수행원들을 끌고 여왕이 몸소 온 거죠.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 2절 마지막에 있잖아요. 솔로몬에게 나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 그동안 궁금했던 것, 도저히 풀리지 않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말하니까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더라. 몰라가지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엄청난 지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엄청난 분이에요.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성경 한번 쫙 보세요. 생명, 부활, 율법, 정죄,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두개인이 나와서 물어봐도 다 말씀해 주시고, 바리새인이 나와서 물어봐도 다 말씀해 주시고, 연복, 다 말씀해 주시죠. 과부의 두렛돈이 가장 큰 연보다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이 없죠. 귀신 내쫓는 것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독사의 새끼들인가 다 알려주시죠. 제자들이 물어보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죠. 다 깨닫게 알려주시죠. 바로 그 예수 참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적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남방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그 솔로몬의 지혜에 그냥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죠. 그래서 4절, 5절, 6절, 5절 마지막 부분에 현황하여 넋을 잃고 감탄합니다. 넋을 잃고 여왕이. 그래서 6절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돼. 내가 들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내가 들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나다. 그러면서 복되도다. 누가? 당신의 사람들이 복되다. 당신의 신복들이 복되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이 복되다. 왜? 당신의 지혜를 항상 듣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성도들이 정말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지혜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들. 그러면서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셨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서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결국 무슨 일을 한 것인가?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솔로몬 왕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자꾸 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솔로몬 자체에다가 초점을 두니까 이게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솔로몬이 공과 의를 갖다가 행하는 건데 무엇이 공과 의를 행한 것인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과 의를 드러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드리죠. 10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즉 솔로몬의 그 영광은 전무후무. 이런 일이 다시는 이게 생기지 않는 일이죠. 아니 누가 남방 여왕 보고 이 보물 갖고 와서 달라고 드리려 바치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요즘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어떤 나라에서 다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막 쏟아 부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놀랍고 감동해서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려도 하나 마음에 뭐 꺼림칙한 게 없는 거죠. 전무후무한. 다시 이렇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 그리고 11절이죠. 11절서부터 이제 내용이 오빌에서부터 금을 치러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수금과 비파를 만들 때 일반 무슨 통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백단목으로 아주 귀한 그런 나무. 근데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주진 않았죠. 근데 엄청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는데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무후무. 이런 일들이 전무후무. 자, 그런데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후에, 자, 남방 여왕이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도 남방 여왕에게 답례를 했죠. 그것이 바로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거예요. 왜?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구하는 것, 남방 여왕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어요. 솔로몬 왕. 보통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을 사랑하는 여자들이 왔다.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근데 능력이 돼야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여자들이 명품백 사달라고 그러면 남자들이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져. 왜? 능력 때문에 서늘해질 필요 없어요. 근데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 온전한 사람, 오직 나만을. 다른 거 아무 필요 없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당신 살아줘. 이거죠. 근데 남자들이 능력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지혜도 없고 무지하고 남자들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지금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여왕이 원하는 것 다 해줄 수 있는 사람. 이거 한마디로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들었다.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 누렸던 영광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14절 여기서부터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봐야 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세입금. 솔로몬에게 매년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666 달란트예요. 여기서 우리가 숫자가 하나 나오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았니?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하려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된다. 이 666달란트, 이 666이라는 숫자가 구약의 솔로몬 왕에게 나오는 11개 나오고 역대기에 나오고 솔로몬 왕이 누리는 이 한 달란트가 금 약 34kg예요. 한 달란트가. 요즘에 금 한 돈에 뭐 100만 원 가까이 간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금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돈이면 3.3 뭔가요? 375인가? 근데 한 달란트가 34kg인데 666달란트가 막 들어와. 매년. 그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15절에 보니까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그 외에 또 수입이 또 있어. 엄청나죠? 그러면 이 666이라는 게 뭐냐? 그 요한계시록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입니다. 자, 이 666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렇죠? 그러면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치. 솔로몬이 아무리 영화가 크게 달한다고 해도 사람으로서 최고의 극치의 그 삶을 산다고 해도 어디냐?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짐승의 수면서 이게 사람의 수야. 사단도 하나님이 지금 들짐승이죠. 아무리 사단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뭘 하고 한다고 해도 아무리 해봐도 여기까지밖에 못 미쳐. 하나님께 절대로 대적할 수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근데 이 솔로몬이 그 최고의 사람으로서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 경지까지 올라간 거야. 솔로몬처럼 영화롭고 지혜가 충만한 자가 이 세상에 없어. 최고야. 재물도 최고야. 666 금 달란트. 그런 의미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뒤에 솔로몬의 타락이 나온다.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전도서 가서 한번 봅시다. 전도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잖아요. 기록했죠. 전도서 3장 19절서부터 전도 3장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제가 왜 이걸 찾아보냐면 이게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 짐승과 사람은 방불허이죠, 사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같아.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자, 숨 쉬다가 숨 쉴 때 다 산소가 있어야 되죠? 공기로 숨 쉬죠? 공기가 없으면 사람도 짐승. 솔로몬이 연구하고 살핀 바예요. 그렇죠?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입니다. 뛰어난 것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높이기를 좋아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연구한 바는 사람하고 짐승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요. 어디에서?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말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도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짐승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그렇게 표현해요. 해 아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슨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이 있을 때 그 말이 통하는 거지. 하나님이 없으면 짐승이지.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0절을 보십시오. 전도서 3장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다 똑같은 곳으로 가요? 다른 곳으로 가요? 다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21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혼은 하늘로,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누가 알냐. 죽은 다음의 일을 누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과 짐승은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냐. 그것이 바로 22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속에는 솔로몬이 다 연구를 하고 살펴보고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려보고 666의 극치까지 누려봤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자기 일은 자기의 삶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어진 삶, 내가 결론 내려줄게. 내 생각은 이래.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가장 올바르고 최고의 삶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그걸 받아들이면서 사는 삶. 이는 그의 분복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그는 그 분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 사람으로 살 수 없어. 한국 사람으로 살아. 마치 그거 똑같아요. 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민 가면 되지. 그럼 제가 다르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조선시대에 살 수 없어. 대한민국 시대에 살아야 돼.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야. 이걸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돼. 그게 올바르게 자기의 삶을 사는 방식이야. 나는 김씨로 태어났어. 그럼 김씨로 살아야 돼. 그게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삶이야. 내가 김씨로 태어났는데 나는 왜 저 케네디가에 안 태어났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야. 쉽게 말을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삶이다.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사람이 자기 일, 남의 일이 아니야.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분복이다. 그래서 그 시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있자가 이걸 떠나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뭐 해보려고, 죽은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가 뭘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건 헛된 것이다. 자, 제가 왜 이런 걸 했냐면 사람의 수, 짐승의 수가 아무리 사단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못 믿는 것이다. 솔로몬의 영화가 아무리 극에 달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솔로몬의 타락이 바로 시작됩니다. 자, 좀 더 보죠. 자, 이 엄청난 재물을 갖고 오니까 다시 열왕기로 돌아가서 열왕기 10장 16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약 600세겔이면 약 7kg 가까이 되는 거예요. 7kg에 조금 못 미치는 거예요. 7kg의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어. 그게 17절입니다.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해라. 이것은 약 1만해가 약 50세겔이니까 약 150세겔. 하여튼 뭐 금으로 별걸 다 하는 거죠. 18절입니다.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을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최고의 그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21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하고 한번 식사를 하려면 경매 붙여가지고 얼마를 내야 된다나 그거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는 그거 하라고 해도 그거 가지고 호떡 사 먹지 그럴 건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저 워렌 버핏한테 가서 지혜 들을 정도로 그렇게 투자 잘해가지고 할 마음은 그렇게 없거든요. 적당히 살면 되지.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야 돼. 워렌 버핏 할아버지하고는 상대가 안 돼. (26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여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더라. 귀하고 귀한 것들이 넘쳐 흘러요. 그래서 은은 취급도 못 받아.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야. 금이나 돼야 그래도 좀 제가 얼마 전에 언뜻 뭐에서 봤는데 중국에 누가 금으로 남비인가 접시인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끓여 먹었다가 난리가 나고 별짓을 다 한다고 난리가 났다는 걸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솔로몬은 모든 게 다 금이에요. 냄비 하나만 금이 아니라. 자, 28절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근데 여기 사실은 번역이 약간 예매하게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솔로몬이 말들을 갖다가 막 나라로 들여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말들을 막 이렇게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사갖고 오느냐? 애굽. 그리고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이랬는데 이 때라는 말이 이게 하나의 지역 명칭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의 명산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명마의 생산지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길리기아 지역. 그러니까 이 말의 생산지에서 명마들이 생산되는 곳에서 말을 막 들여오는 거예요. 들여왔는데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다.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해서도 그 손으로 내어왔다. 쉽게 말해서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서 말을 사다가 병거를 사다가 돈을 받고 이웃에게 또 팔아넘기는 거예요. 중간에 이득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100만 원에 사왔다. 옆 나라에다 200만 원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장사를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우리가 또 살펴보려면 전도서 2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전도서 2장 보시면 2장 3절부터 보시죠.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연구를 많이 솔로몬이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야, 뭐 어떤 술을 마셔야 더 향기롭고 내가 기분이 좋을까? 이러는 거죠.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즐거움이 넘칠까?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느라 온갖 사업을 다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엄청나게 별짓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나오죠.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별하별 나라에서 온갖 귀한 것들은 다 받아보는 거예요. 한번.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느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 원하는 여자들을 다 구해. 솔로몬 이같이 창성하게 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 11장, 저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나옵니다. 이러면서 솔로몬이 타락의 길을 걷죠. 솔로몬이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열왕기 11장 1절로 와서 보십니다. 자, 여인들을 많이 두었다 그랬죠? 처와 첩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랬죠? 이게 왜 많이 두었느냐? 솔로몬이 나라를 튼튼하기 위해서 지혜가 있으니까 자기 지혜로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렇게 후궁들을 다 이렇게 연혼 서로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많냐면 솔로몬이 여자에 미쳤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왜? 자기 즐거움을 최대로 올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삶의 극치 최고로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만들어도 그냥 통나무로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백단목으로 만들어야 돼. 밥 먹는 거 그릇도 도자기는 성이 안 차. 다 금그릇인데 금그릇에서도 온갖 아름다운 문양이 다 있고 막 다 그래야 돼. 즐거움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자 문제가 드디어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 극에 달한 이제 영화를 솔로몬이 누리는데 이렇게 타락해 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즐거워하게 할까? 이게 있잖아요. 아까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솔로몬의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이게 솔로몬의 연구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그래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것도 어떻고 저것도 어떻고 저것도 어떻고 저것도 어떻고 다 어떻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즐거움이고 진짜로 이걸 기록할 때 하시려고 이런 삶을 주십니다. 너 다 해봐. 네가 다 해봐서 대표로 네가 다 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 나처럼 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리고 말을 해줘. 이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잠깐이야. 잠깐. 이거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진 거야. 우리는 현재에서 아까도 지금 말했던데 이거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진 거야.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다고 그러지만 과거를 담고 있죠. 미래도 담고 있죠. 미래를 꿈꾸면서 현재를 살고 과거를 담고 살고 있죠. 잠깐이 아니야. 잠깐.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다라고 생각해. 솔로몬이 봤을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해 아래서 이 해 아래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게 최고야. 이게 이제 그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이 지혜서예요. 지혜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남방 여호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들려. 다 비웃는 거죠. 누가 말해도 나는 현재에 산다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냐? 우리는 극복하지 못해요.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실 때, 나를 주관하실 때 극복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한번 보시죠.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바로의 딸 외에 그랬잖아요. 바로의 딸을 얻은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여인이 하나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를 갖다가 솔로몬이 집착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경화를 누리는 솔로몬에게 다 와. 근데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하는 줄 알아. 그럼 다 왕들이 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왕이시여 저에게 딸이 있는데 왕께 함께 지내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싫다고 했어요? 좋다고 하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십니까? 이러면서 다 왕들이 와서 굽신굽신하지 솔로몬이 그 왕들에게 아쉬워서 우리 결혼하십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자를 솔로몬 왕이 원했다. 무슨 더 나라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찍이 이 여러 국민들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더라. 솔로몬이 좋아한 거예요? 싫은데도 한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나 여자를 좋아했다니. 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이 여자하고 살면 즐거울까? 저 여자하고 살면 즐거울까? 그렇게 해서 즐거운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즐거운 거예요? 나중에 그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하고 살아봤자, 이 여자를 연애해봤자 아무것도 아니고, 저 여자를 연애해봤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딱 깨달은 게 있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여자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구나. 그걸 노래한 것이 아가서. 자, 그래서 3절입니다. 왕은 후비가 700이며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런데 살다 보면 남자는 누구의 말을 많이 듣게 돼 있어요? 이게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이게 처음부터 아담서부터 나타났잖아요.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먹으라고 하니까 아담이 먹잖아요. 잠언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 그 현숙한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아내로 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구나. 왜? 다른 데로 삐뚤어지지 않게 합니다.
얼마나 복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을 아내로 둔 자들은 사실 엄청난 복된 삶을 사는 건데 그걸 모릅니다. 남자들이. 왜?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을 몰두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자, 그래서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를 읽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였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온갖 잡신들은 다 들여온 솔로몬.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앞에 가서 9장 6절입니다. 앞에 9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시고 9장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열매를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이걸 이렇게 항상 이해해야지. 이때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먹어서 죽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근데 자, 먹어봐야 죽는지 안 죽는지를 알지. 이것을 갖다가 이걸 계시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행동 지침.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먹었어? 아담 보고 물어봐요. 대답해요. 내가 나를 떠나면 이 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 절대 떠나지 마.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나를 버리면 솔로몬 성전 다 무너질 거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변함없이 영원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장차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도들이 쫓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게 하려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지. 이걸 너희들이 해. 너희들을 안 하면 나 너희들 못 구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정령 죽으리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라는 계시의 말씀이다.
이걸 처음부터 이해를 잘 해야 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윤리도덕, 행동지침 절대 먹으면 안 돼. 모든 인류가 다 먹었는데 어떻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먹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각을 다르게 해야 된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보여주시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헷갈리잖아. 그렇지 않으면 항상 무너지는 거야. 여기서 아니라고 해도 조금 더 가면 아유 그래도 내가 아니에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꾸 섞으면 안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솔로몬이 왜 타락해 가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 다음 시간 9절 내용부터 11장 9절 내용부터 계속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열왕기상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복되고 지혜롭게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